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늘인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그늘인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까지 가게 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서 이 밭 저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 룻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절에 이어서 3절에서도 보아스를 룻의 시어머니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밭에는 여러 사람들, 곡식을 베는 사람들, 그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밭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넓었을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주목하고 자기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보아스로 말미암아 룻에게 그리고 룻의 집안, 나오미의 집안이죠. 집안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과 3절에서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하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본문은 룻이 사전에 뭔가를 알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간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게 아니고 룻은 사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계획, 룻의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강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언뜻 보면 별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성실하고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일어나는 하찮게 보이는 그저 우연한 일로 보이는 모든 일도 우리가 성실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난주에도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 그 삶을 요셉이 원했을 리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사인도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의 돌발적인 죽음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작용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너무나 세밀하고 치밀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결코 감지하거나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단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도 그렇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도 단정을 잘하는지 몰라요. 용감한 건지 무지한 건지 너무나 쉽게 자신의 삶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쉽게 단정을 합니다.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정황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언제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갑자기 임하십니다. 자, 4절 보세요. 마침, 왜 마침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는 룻이 이삭을 줍고 있기 때문에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마침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타이밍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보아스와 곡식 베는 자들과의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밭에서 보리를 베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에게 지금 일꾼들과 주인인 보아스 신분 차이가 엄청났는데 지금 그들과의 대화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니까 그 일꾼들이, 베는 자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일꾼들과의 관계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서로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축복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동급으로 느껴지잖아요? 주인은 보아스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한참 신분이 아래인 베는 자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관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주종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관계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과 베는 자들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 보아스와 일꾼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주인인 보아스 때문이에요. 일꾼들이 그런 관계를 세울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요. 일꾼들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보아스가 일꾼들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으며 그 은혜를 일꾼들과 격이 없이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관계가 이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헌장이에요.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은혜를 격이 없이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되시는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리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관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무엇이 있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다투고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자아가 가득 차 있고, 은혜 대신에 인간의 이익이나 욕구 충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이익을 위해서 이익 관계로 뭉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대신에 온갖 탐욕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절대로 견고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만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관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시려면 그런 관계에서 속히 탈출하십시오.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우리의 자아가 가득 차 있고, 은혜 대신에 인간의 이익이나 욕구 충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은혜를 나누는 대신에 온갖 탐욕을 나누는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절대로 견고하지도 않고, 그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얼른 탈출하세요. 여러분,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는 룻을 주목한 보아스는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관계를 묻는 질문이고, 이 질문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룻의 사회적인 신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질문이고, 그게 밝혀지면, 즉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밝혀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환은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환이 지금 대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곡식 베는 자들을 다스리는 그 사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주인의 질문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사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아주 나쁘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보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압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아주 좋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주 나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사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지금 모압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모압 소녀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상하는 룻을 그냥 모압 소녀라고 부르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그냥 이는 누구의 소녀라고 했을 때 그냥 모압 소녀입니다. 대답하면 돼요. 그러나 사화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룻의 정체성을 나오미와 연결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스의 질문에 충분한 답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화는 보아스가 묻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게 7절에 나오죠. 그의 말이 나로 배이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보아스가 물은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구의 소녀라고 하는 질문에도 그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이거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질문하지도 않은 답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나로 배이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화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화는 성실하게 온 마음으로 이삭을 죽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에게는 룻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눈, 사랑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보아스와 그 일꾼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감지를 했지 않습니까? 보아스도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도 또 여호와 이름으로 주인을 축복합니다. 자, 이 사화는 룻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눈, 사랑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라는 말은 본인도 은혜 안에서 살고 그 은혜 눈으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보고 그 은혜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사람은 본인도 은혜 안에 살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눈으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물, 그리고 역사, 사건들을 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사랑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눈이 있어야 은혜와 사랑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은 은혜와 사랑의 눈이 되어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은혜로 보고 은혜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은혜와 사랑 대신에 탐욕이 있다면 여러분은 탐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해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것,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눈을 갖고 있는가를 증명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졌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완에게 은혜의 눈이 없었으면 모압 여자인 룻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룻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이방 여인으로만 여기고 무시하고 없이 여겼을 거예요. 그는 은혜로 인종적인 편견까지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완이 주인 보아스에게 말하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름을 물었을 뿐인데 그는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왔고,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룻이 자기 민족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방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는 저렇게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라고 신나서 묻지도 않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완의 이 모습은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사정,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변호하십니다. 낱낱이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보아스, 그리고 룻, 사완 세 명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명의 은혜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은혜의 협주곡을 연주한 것입니다. Concert of Grace, 은혜 협주곡. 보아스와 사완에게 은혜의 눈이 있었기에 그 눈으로 룻의 성실한 모습에서 은혜의 모습을 보았고, 사완은 룻과 주인 사이에서 은혜의 다리가 되었으며, 얼마든지 사완이 룻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말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칭찬을 합니다. 은혜의 다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룻은 은혜를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들을 하나로 묶는 주제는 Concert of Grace, 은혜의 협주곡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의 사람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은혜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 뛰어듭니다. 본문의 세 명의 은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은혜의 일에 뛰어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의 일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는 언제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보면서 은혜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보면서 은혜로 해석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상황들이, 환경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세상 밖에서, 은혜 밖에서 그렇게 떨고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이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와 룻과 사완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은혜의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그들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혜의 다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